일전에 그 NGO 단체에서 이제 보육원에서 갓 이제 나온 이제 18세 이상 되면은 만 18세 이상 되면은요, 이 보육원에서 있던 애들이 이제 세상 바깥으로 보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육원에서 이제 같이 어울려서 지낼 때는 국가에서 다 책임져 주고, 그리고 보육원 식구들이 다 있고 부모들이 다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렇게 어림없이 지냈다가 이제 국가에서 성인이 되니까 얼마 돈을 딱 주고, 그리고 혼자 나가서 이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아이들의 어떤 심정을 그 NGO 단체에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여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 난 다음부터 그 단체에다가 제가 또 개인적으로 얼마나 계속 기부를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은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혼자라는 겁니다. 그래도 보육원에 있을 때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아이들끼리 같이 모여서 서로가 부대고 이제 서로 부대끼면서 같이 지낼 때는 그런 걸 별로 못 느꼈다가 이제 사회 바깥으로 홀로 딱 나와보니까 내쳐진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있는 두려움이 너무나 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에게 상의를 하고 누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의지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갑자기 확 몰려오는 그 두려움이 있어서 참 힘들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동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너무 참 안타깝고 아파서, 그래서 뭐 직접 그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해주지도 못하지만은 그러나 조금이라도 물질적으로 도움이 돼주자 하는 생각으로요, 그렇게 저도 이제 기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혼자 남는다는 것은 참 외롭고 쓸쓸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살다 보면 큰 두려움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혼자 이렇게 남아있는 그 두려움이 너무나 크다 보면요, 그걸 이기지 못하면 절망이 찾아오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죽음이라는 것도 깊이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만 남겨놓고 어디론가 멀리 떠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나는 갈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던 겁니다. 왜 근심이 가득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요, 따랐다는 것은 뭡니까?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건 모든 걸 다 걸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걸었고, 내 시간을 걸었고, 내 인생의 목적도 걸었고, 모든 걸 거기다 다 걸은 겁니다. 그리고 걸고,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했어요. 철저하게 의지했습니다.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의지했던 예수님, 그죠? 죽은 자 살리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예수님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권위 있는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중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오게끔 했던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갑자기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의지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의지했던 지도자 갑자기 사라진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겠습니까? 전 두려움이 참 컸다고 보는 거예요. 마음에 또 실망도 동시에 크게 찾아왔다고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듯한, 그 한순간에 무너질 듯한 그 느낌이요, 제자들에게 틀림없이 있으리라 저는 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갈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고 내가 믿었는데,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갑자기 타락한 사람으로, 그 사람이 갑자기 부패한 사람으로, 그리고 그 사람이 크게 큰 비리에 만약에 엮여가지고 이제 사람들 앞에 지탄을 받는 존재가 됐다면요, 나는 따라갔던 그 사람들은 그 마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요, 긍정적이지만요, 우리 삶에 보면 부정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제자들이 홀려 남겨진다는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이 제자들 속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놀라운 약속을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하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시지만 제자들만 덩그러하게 제자들만 예수님이 남겨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줄 거니까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보혜사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의 그 뜻은 뭐냐면 부름을 받고 곁에 와 있는 분이에요. 부름을 받고 곁에 와 있는 분. 이것이 이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의 사역도 보혜사 사역입니다. 성령님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예수님은 제한된 보혜사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항상 제한을 받는 보혜사예요. 왜냐하면 육적으로 예수님이 한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 서서 제자들이 위급이 처했을 때 구해주시고 제자들이 낙심하실 때 예수님을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서 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이렇게 동행하시면서 제자들을 늘 옆에서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고 가르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2000전에 오신 예수님은요, 인간의 육체에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보혜사의 역할은 제한적이에요. 그렇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약 그 당시 예수님이 우리 올미교에 있었다면 우리가 함께 이제 연합예배가는 생일교회는 예수님이 계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역사하시고 거기에도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게 보혜사 역할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보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 보혜사를 예수님께서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면서 그분이 지금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르다는 말은요, 우리가 헬라어 보면 두 가지로 표현이 돼요. 헤테로스와 알로스가 있습니다. 이 헤테로스는 그야말로 다른데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 여기 있는 강대성하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는 찬양 반주교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잖아요. 이 다르다 할 때 표현했을 때는 이거는 헤테로스입니다. 그런데 알로스는 뭐냐면요, 두 개는 두 개인데 성격이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있는 강대상이 여기 있는 강대상 하나 더 있으면 구비가 똑같은 것이 똑같은 성격, 하는 일, 뭐 그런 거 목적 이런 모든 것이 다 똑같다고 똑같은데 같은 게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표현할 때는 알로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는 뭐냐면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보내기로 약속한 그 성령은 보혜사는 나와 같이 똑같은 일을 하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너희에게 오면, 그분이 너희와 함께하면 하는 일을 너희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게끔 인도해 주시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또 한 분의 보혜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요, 내가 문득문득 혼자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죠? 내가 사람들한테 버림받아서 혼자 있을 때도 있고요. 내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면서도요,
정말 그 사람들의 생각과 내 생각과 사람들의 감정과 내 감정이 너무나 다르니까요. 거기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혼자 있는 고독감을 우리는 참 많이 느낍니다. 아무튼 간에 사람들이 혼자 있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남편이나 아내를 먼저 떠나고 혼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가정이 안타깝게도 불화가 일어나서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혼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부부간은 결혼했지만 부부간 뜻이 안 맞아요. 서로 마음이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 가족, 한 지붕 두 가족이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서로 떨어져서 혼자 생활하는 것처럼 생활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요, 어떤 형편이 있든지 우리는 절대로 어떻게 합니까? 혼자가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요, 혼자일 때를 잘 우리는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혼자일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정말 우리 속에 진실로 만나기를 원하고 진실로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성령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분이요, 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자 있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혼자 있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느낄 수가 있고, 나는 또 혼자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찾고 그분을 느끼기를 원하고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면요, 항상 그분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 삶을 그분은 인도해주시는 분이 바로요,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신 것은요, 무엇을 위해서 오셨냐면 유익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유익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이 헬라어로는 뭐냐면 시페로입니다. 이 시페로란 말은 뭐냐면은 다른 이들과 함께 나르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과 함께 나르는 거. 그러니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나를 때, 어떤 물건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면 일이 쉬워요? 일이 어려워요? 일이 훨씬 쉽습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그 문제를 풀을 때. 그런데 함께하는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지혜를 부르면 일이 생각 외로 쉽게 풀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쉽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이라는 것은 바로 도움이 된다, 좋다, 유리하다 하는 뜻으로 이게 성경 속에서는 많이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은 뭐냐면 유익이 우리에게 크게 도움이 되고 크게 힘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세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세요.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요, 나와 함께 계면서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는 거. 이게 바로 유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육체의 한계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육체의 한계 때문에 신음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외로움도 느끼고 고독감도 느끼고 혼자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장애부들을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면요, 우리가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고 고달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술하고 친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약하고 친구하고 그렇게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점점점 세상의 추세가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가는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속에서 보면은 이 마약을 친구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좀비 인생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이제는 마약이 우리나라도 너무나 많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약과의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마약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이 마약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합법화 시키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입니다.
지금 우리가요, 올바르지 못한 법을 선진국에서 했다고 우리가 그 선진국 대회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진국 대회에 들어가려면 몇 가지 조건이 구비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몇 가지 조건 가운데 지금 우리가 아직 우리나라가 구비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인권법이에요. 차별금지법. 그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이 통과돼야 진짜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그래서 지금요 인권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금 10몇 년 동안 16년 동안 제가 계속해서 매년 그 법을 상정시키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차별법 그렇습니다. 인권법 말은 참 좋습니다. 차별금지법이 그렇죠. 차별금지하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그 차별이 공동의 선을 차별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조그마한 소수의 차별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공동의 선을 무너뜨려버리고 공동의 권리를 제한시켜버린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같은데요. 심각한 지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부작용이 나타나요. 그 부작용 가운데 가장 큰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공동의 선의 가치가 전부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일례로 있으면요. 차별금지법 통과된 한 나라에서 있었던 일례 일입니다. 제가 국민일보 이번에 미션란에 보니까 그게 보도가 됐어요. 나는 이제 차별금지법은 그러면 자기 성 정체성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X, Y, XX로 결정되는 게 염색체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낮에는 남자고 오늘 내가 기분이 좋고 꿀꿀하니까 저녁에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낮에는 자기가 남자로 생각하면 여탕에 얼마든지 돌아다니는 거예요. 남자 성기 달고 다 돌아다녀요. 그러고 말하는 건 나는 지금 여자입니다. 내 정체성이.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또 그 사람이 또 저녁에는요. 또 바뀌는 거예요. 나는 정체성이 남자라고 했고 또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요 성폭행을 엄청나게 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파리올림픽에서도 나타났잖아요. 남자가 어떻게 해요? 성전환도 한자도 안 했어요. 그냥 나는 여자라고 해가지고 여자 경기에 와서 복싱도 하고 다 해가지고 금메달 다 땄잖아요.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그거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박탈시키라고 막 청원이 올라옵니다. 이런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동성애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동성애 이거 찬성한다 반대한다 있잖아요. 이걸 지금 앙케이트 조사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요 73%가 반대입니다. 그러면 동성애가 73% 반대입니다. 나 동성애 반대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법에 맞지가 않습니다. 동성애는 보실 때 죄악입니다. 이렇게요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캐나다에서 있는 목사가 당장 그 자리에서 강단에서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그 목사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 파직이라는 거예요. 교회 내놓고 나가시오 하고 보내버린 겁니다. 이런 일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금 동성으로 동거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건강보험을 내줘요? 안 내줘요? 그걸 갖다가 법으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합니까? 대법원에서 합법입니다. 그 사람들 저기 건강보험 혜택을 줘야 됩니다. 해가지고 결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심각한 사회 이슈로 뛰어오른 겁니다. 그게 결정이 났다는 건 결국 뭐죠? 우리나라도 동성애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인권법으로 차별법으로 흘러 들어가서 이것이 사회 전체로 이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는 심각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냐하면 이것이 통과가 되고 이것이 이루어지면요. 지금 기준에 있는 성경에 있는 모든 가치와 질서를 전부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학교에서요. 그런 걸 다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뭐만 가르치냐. 거기 차별법 들어가면 차별하지 마라 이거예요. 동성애자라 차별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거 차별하는데 동성애 보면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쁜 점은 말 하나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좋은 점만 말하게 하는 거예요.
나쁜 점을 말하게 하면 전부 다요, 어떻게 하면 벌금을 주든지, 이제 이렇게 불이익을 가중시켜버리는 거예요. 교회 같으면 목사가 그걸 갖고 소리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쫓겨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벌금이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세대가 점점점 우리 아이들 세대가, 우리 젊은 세대가 하나님과 전부 다 거리가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학교에서 공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동성애는 좋은 거다 가르쳤는데 교육은 동성애는 안 좋은 겁니다. 나쁜 겁니다. 이건 악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면요, 교회는 이상한 집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혼란이 와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것이 최종적으로 나오면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결국은 뭐가 옵니까? 사단이 공격해오는 공격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제가 이번에 아까 우리 공동으로는 단톡에다가도 하나 올려놨을 겁니다. 그건 아주 약과예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청문회 있죠. 우리 인권위원장으로 선출된 사람. 그 사람이 안 누군데요. 근데 그 사람이 인권위원장으로 선출이 됐는데 그 사람이 청문회를 합니다. 청문회할 때 민주당 쪽에서 질의를 하고 또 뭐 이준석이 속해 있는 개혁신당에서 질의한 천하람이라는 의원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이 다 뭔 줄 아세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인데 자기들은 창조론은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참 답답한 일이죠. 그러면서 그 안 인권위원장 후보가 당신은 진화론을 믿습니까? 창조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그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저거는 텔레반이라는 거예요. 텔레반. 텔레반이고 말하는 사람이 뭔 줄 아십니까?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전사라고 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런 엉터리 목사들이 있어요. 엉터리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텔레반이 아니 내가 창조를 믿어, 우리도 창조를 믿으면 우리도 텔레반이에요? 텔레반이 하는 짓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은 아주 극단적인 악행을 저지른 자들이잖아요. 이슬람에서도 치를 떠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공동의 기독교가 창조를 믿잖아요. 전국과 지옥에 있는 걸 우리 믿잖아요. 그럼 우리도 텔레반이 돼야 되나요? 자, 믿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인권법을 반대하느냐 이거예요. 자기는 반대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요, 사회는 무섭게요. 이제 파괴되고 무섭게 변화되는 모습으로 틀림없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혼자 진짜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기죠. 너무 힘들어요. 만약에 우리나라도 그것이 통과가 됐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저도 동성애 이야기하는 것이 엄청나게 예배 때 조심스럽습니다. 동성애 자체를 아예 예배 때 언급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동성애 커플이 왔어요. 뭐 결혼하겠다고 왔어요. 그러면 교회 오지 말라. 내가 주례 안 해주겠다. 그거 거절할 수 있려면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 한 번 거절하면 벌금이 나오죠. 두 번 거절하면 벌금이 또 더블로 나와요.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삶의 현실 속에 그것이 통과가 되면요, 심각한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면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계에서 200만 광화문 집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 움직이지도 않았던 정광훈 목사하고 차원이 다른 목사님들이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200만 집회를 하자 이거예요. 이번에 하나님 앞에 3시간 집회를 하기 위해서 200만 성도들이 모여서 그 법이 합당치 못한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해가지고 지금 그 목표로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급박하게, 우리도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너무나 급박하게 지금 돌아가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시대를 살 때요, 정말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외딴 섬에 있잖아요. 고립된
어떤 한 사람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꼭 의지하고 바라보고 찾고 붙들고 가야 할 분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꼭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은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용기를 그분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서 열심히 하신 사역을요,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그 사역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성령은 우리와 함께하면서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악해져 가고 아무리 그런 악법이 만약에 통과가 돼서 우리에게 벌금을 주고 뭐를 준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 성령님 의지하고 가면, 그 의지하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요,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놀라운 초대교회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핍박받는 게 기쁜 거예요. 핍박받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고립됐다는 외로움이 크면 클수록 그 성령을 의지하고 달려나가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엄청난 역사를 성령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자꾸 힘이 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안 될 때 자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그러잖아요. 초대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바로 초대교회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요, 초대교회 상황하고는 너무나 지금 많이 판약이 다릅니다. 우리는 믿을 때요, 핍박이 옵니까? 우리는 믿을 때 믿음의 자유에 대해서,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구속받는 게 있습니까? 손해보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거하고 가족하고 단절돼요. 그거하고 직장하고 단절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순교합니까? 그런 일들은 지금 우리 속에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수 믿으면 고립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혼자 되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혼자 되고, 사회 속에서 혼자 되고, 직장 속에서 혼자 되고, 전부 다 혼자 돼버리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서는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더욱더 성령의 도심을 강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분이 도와주시니까요, 그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잖아요. 우리가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사역도 한번 보세요. 죄 용서해 주시는 사역, 병 고치는 사역, 귀신 쫓아내는 사역,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잖아요. 그 사역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잡히는 그 순간이 오고, 그 순간이 올 때 제자들은 무서워서 전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이 이제 사도행전 때, 우리가 오순절 때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도망갔던 제자들이, 무서워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180도로 확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잖아요. 예수님 했던 사역을 그들이 합니다. 핍박이 와도 그들은 가고 담대하게 나가잖아요. 오히려 핍박받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너희가 주와 나와 복음을 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거예요. 하늘의 상이 크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받는 자 기뻐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핍박받는 거 기뻐한 거예요. 핍박 때문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요, 죽은 자 살려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잖아요. 안전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잖아요. 원전병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한 번 설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수많은 역사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요, 성령을 꼭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나와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달려나갈 때, 그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혼자 있어서 힘들고 혼자 있어서 두렵고 혼자 있어서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요 해나갈 수 있게 하시는 놀라운 힘을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냐면은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나하고 성령님이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하시면 나는 죄 용서에 대한 기쁨이 있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기쁨이 있고요. 또 내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도 나타나고요. 귀신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우리가 잘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 간증을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느 교회 성도 한 사람이 폐기종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폐기종인 건 뭐냐면요, 폐 속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폐가 자꾸 숨쉬면 늘어나는 거예요. 세포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늘어나면요 폐세포가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폐기종이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 폐포가 터지면 생명이 위협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바로 응급실로 가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지방에 나가서 일을 많이 하니까 항상 산소 호흡기를 가져가라고 의사가 권면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그런 말을 들었어도 자기 생활이 별로 불편한 게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병은 한쪽에서 계속적으로 악화가 돼가지고 한쪽 배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상태까지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숨이 차서 운동도 못하고 세수할 때 양손으로 사용하는 것이 힘들었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차기 시작해서 집에서 이제 안정을 취했는데 그 다음날 옷을 입지 못할 정도로 숨이 가빠져서 응급실로 갔는데 폐기종이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폐포가 터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폐가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취를 해도 깨어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되면 5분 안에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두렵고 답답해서 전화라도 내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하고요.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전화로 간절히 기도를 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확신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 폐기종 터진 것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라는 확신이 와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때 그 성도님이 간증하기를 그때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할 때 온몸이 막 전율이 느껴지면서 몸이 막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확신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받은 후에 식욕이 생겨서 이틀 만에 밥을 먹고 그리고 검사를 했는데도 놀랍게도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것이 깨끗하게 다 치유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그만큼 의지하고 달려나가면요 이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때로는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혼자 내버려 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혼자 내버려 둘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를 우리는 겁내지 마세요. 혼자 있을 때가 축복입니다. 혼자 있을 때가 그분의 능력을 덧입을 때고 혼자 있을 때가 그분의 임재를 느낄 때고 혼자 있을 때가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받을 때가 바로 혼자 있을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나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우리도요 어떻게 합니까? 항상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말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갖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것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십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를 잘 되기를 원하신다. 나를 잘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생각을요 내 육적인 생각 갖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말씀을 붙잡고 하는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육의 생각은 내가 아무 때나 하는 생각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요한3서 우리가 1장 2절 말씀 아닙니까?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자, 우리는요 이것 갖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잘 되기를 원하신다. 나를 잘 되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우리 이 생각을 가지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꿈, 내 범사가 잘 되는 꿈, 내가 점점점 건강해지는 꿈, 내가 건강히 살아가는 꿈, 내 모든 일들이 다 풀리는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범사잖아요. 범사는 뭡니까? 잘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뭡니까? 안 되는 건 잘 되게 하시는 것이고 잘 되는 건 더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내 영혼이 잘 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영이 깨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분이니까. 지금 내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지금 내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상황이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요, 우리는 고독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무력감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마시고 생각을 바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 되게 하시는 분이다. 아버지는 나를 잘 되게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잘 되게 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죠? 잘 되게 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된다. 그리고 내 범사가 잘 되도록 하나님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건강도 하나님께서 점점점 회복시키고 있구나. 우리가 그 모습들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가 씨앗을 땅에다 심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의 시일이 지날 때까지는요, 밑에는 열매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고구마를 심어놓고 그리고 고구마가 얼마나 지금 밑에서 잘 자랐는가 자꾸 파봤다는 거예요. 파보니까 나중에 고구마가 열매가 하나도 없고 다 말라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고구마가 잘 됐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야 이놈아 너는 농사를 모른다고. 거기다 심어놓고 파지 말아야지. 네가 매일 가지고 파재끼니까 거기서 싹이 나고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게 없지 않느냐.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밑에서 고구마가 움직여서 거기서 고구마가 동글동글로 해서 밑으로요. 고구마 줄줄이 열리는 건 우리가 땅 파보시면 몰라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시점이 됐을 때 땅 파보면요. 고구마가 줄줄줄 열려서 오는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하고 꿈을 꾸고 믿음을 갖고 말을 하고 달려나갈 때요. 거기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환경은 전혀 안 바뀐 것 같아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 같아요. 쨍쨍쨍 햇빛이 나서 가뭄이 타서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그때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그때도 분명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요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이잖아요. 잘 된다는 생각. 그리고 우리는 잘 되는 꿈이에요. 꿈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도 잘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도 잘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레도 잘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꾸 우리는요 그렇게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달려가는 그곳에요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달려나 그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성령과 동행할 때 우리는 잘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성령과 동행할 때는요, 우리가 능력의 삶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요, 우리가요,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 속에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다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나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모든 것 다 합니다.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깨졌지만 믿음이라 할지라도 병든 자 아픈 자 누구가 찾아와도 나는 그 문제 해결해 줄 수 있고 나는 나를 통해서 뭡니까? 병이 고치고 귀신도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된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걸요 우리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달려갈 때요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요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혜롭게 기도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삶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간에 두서없이요, 이 부분의 말씀은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아까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요, 어쨌든 지금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금 중요한 분계점의 시점이 무엇이냐면요, 이 인권법입니다. 차별법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막아져야 사는 겁니다. 이것이 막아져야 우리나라를 통해서 앞으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갈 수 있는 놀라운 역량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인권법이 통과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11월 27일은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날 그냥 대형 교회들, 무슨 교회들 다 강화문 광장에서요 오후 2시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회를 갖는 거예요. 그때 정말 200만 명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런 목표 인원이 다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나라가 그런 악습의 법에 우리나라가 얽매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 속에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고 또 통일된 우리나라가 또 귀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세계적으로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요 꼭 기도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참, 우리 이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고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보혜사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 제가 혼자라 생각할 때 주의 성령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간절히 찾고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버리시게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